연휴죠, 연휴.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았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다시 크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더 낫습니다. 이와 같은 꼭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어린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나라에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정했고 동시에 오늘은 5월 5일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가정마다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30개 학교가 된다네요. 참 심각하죠. 130개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한 사람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죽기 1년 전에 걷는 것이 지극히 불편할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면 거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즉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돌멩이조차 몽땅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교육할 생각은 없는가? 이거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돌멩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돌멩이조차 전부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데 그 돈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교육할 생각은 없는가? 그런 외침, 그렇게 외치고 싶다고 소크라테스가 고백을 했습니다. 2500년 전에 이 소크라테스의 말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돈에 몰입을 하고 맞벌이를 해서라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녀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이 자녀에게 무엇이 더 귀중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모자라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해마다 5월 첫 주일이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파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부모의 도리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과연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반성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부모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는 부권, 아버지의 권한, 부모의 권한, 이 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발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권 속에는 먼저 아버지의 유기권이라는 것이 유기권. 아들이 되었건 딸이 되었건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기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권한, 이 권한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구자로 태어났거나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약질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가져다가 버렸어요. 또 불구나 약질은 아닐지라도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았다거나 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낳았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어다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유기권이,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영아 유기죄로 인해서 입건이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당연한 권리였어요. 이 아이를 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권한이 있어서 길러야 되겠다 하면 기를 수 있지만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저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그저 연필 조각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부권, 이것이 당시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는 부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 부권 속에는 자녀에 대한 매매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권. 자식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자기 가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시장에 가서 내다 파는 것처럼 그 아이를 미련 없이 이웃에게 팔아버려 주었어요.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매매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가축처럼 팔려가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즐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부권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살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생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자식이 가정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결코 그가 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의 부모에게는 이처럼 사형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기권, 매매권, 사형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었어요. 그것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권이 가장 강력하게 선언되었던 시절이가 언제냐? 바로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행해야 할 부모의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자녀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화나도록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었던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자녀에게 화가 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화나도록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할 때 화를 내는가? 어떠한 경우에 아이들이 화를 내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때 화를 냅니까? 첫째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과잉보호. 물론 부모는 자녀들의 보호자입니다. 자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은 때와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나치게 그 보호가 나타나게 되면 아이들이 도리어 화를 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얘야 손 씻어라, 세수해라. 갓난아이 어리는 아이였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세수해라, 손 씻으라 말하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안고 세수를 시킵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면 이리 와라 세수 시켜줄게. 세수를 시켜줍니다. 이리 와라 손 닦자. 손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너 가서 세수해. 손 닦아야지. 그래서 아이 스스로 손을 닦게 하고 아이 스스로 세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학교에 들어가세요. 이리 와라 손 닦아줄게. 이리 와라 세수시켜줄게.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엄마,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이가 성장했으면 성장한 것만큼 인정을 하고 스스로 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과잉보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를 무력하게 하고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과잉보호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에서도 부모들의 과잉보호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지나친 과잉보호,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과잉보호, 이것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가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만듭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밖에 없을 때는 편애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녀가 둘 이상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편벽된 사랑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에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은 의좋게 한 가정에서 서로 우애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집에서 의좋게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한 집에서 동거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나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후일에 아들 12명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12명의 아이. 그런데 야곱은 그 12의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만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사꾼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편애 때문에 그 편애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모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편애가 화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은 불량자였다. 사무엘상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자, 그러면 그들이 그처럼 불량자였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제사장이었다면 불량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불량자였다. 불행하게 됩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아니, 왜 이렇게 되었나요? 아니, 애시당초 지금 불량자였다면 제사장이 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었다면 불량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면서도 어떻게 불량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랬나요? 이유가 뭐였나요? 그것은 두 아들을 둔 엘리 제사장,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한 방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방관자. 그것이 가정의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불행의 요인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달선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비행을 저지르는데
그저 그 달선하고 비행을 저지를 때 따끔하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따끔하게 책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 권장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무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야. 자녀가 그렇게 달선하고 그렇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방관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모는 자식에 대한 방관자로서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홀어머니는 이 바느질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이었고 자식을 그저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사주지 아니하는 연필이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사주지 않았던 예쁜 지우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얘야, 내가 너 그 연필 사준 적이 없는데 그 연필 어디서 나니? 내가 너 그 지우개, 예쁜 지우개를 내가 사준 적이 없는데 그 예쁜 지우개를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친구 꽃 안 볼 때 훔쳐왔지 뭐. 친구가 예쁜 연필을 가지고 있고 예쁜 지우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안 볼 때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엄마는 그 아들에게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를 갔던 아버지가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좀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자식이 엄마를 많이 보고 싶었구나. 그리고 무심코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의 손을 물어뜯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친구의 연필을 도둑질해 오고 친구의 지우개가 이뻐서 욕심이 나서 도둑질해 왔을 때 이 손으로 좀 책망을 하고 채찍을 가하고 따끔하게 벌을 주고 그러했더라면 내가 오늘의 이 신세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그때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벌을 하셨더라면 내가 오늘날 이 죄인이 되어서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라 엄마를 한탄하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부모를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를 부모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장식품. 사람은요,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능력, 소질이 다 각각 다른 법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아빠를 똑 닮고 딸이라고 해서 엄마를 똑같으란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독립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속해 있는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다이아 반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부속품이나 장식품으로 취급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린이를 어린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드럼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드럼불 박사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를 갔다 와서 딸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아직은 어리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어제도 친구와 함께 방문을 닫고 예수님께 친구와 더불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응답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어린이로만 취급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녀된 어린이가, 자녀된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야, 선생에서 뭐 하려고 그래? 법관이 되어야지. 야, 의사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아이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맞는 그 길을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에게 맞지 않는 진로를 부모라고 하는 권한으로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어린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제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이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학비 다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학비를 다 공급했다고 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먹고, 입고, 잠자고, 학비 대주고.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육신과 영혼, 이 영혼과 육신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특수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공급한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이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마치 짐승으로 여기는 것,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단지 짐승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저 개, 돼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들의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공급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도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도 공급해야 하겠지만 영적인 것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도리고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해라, 당부하고 이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신명기 6장 7절에 가서 보면 아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자신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여기에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이 자신의 마음에 여기다 새겨라. 부모의 마음 속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에게 이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입에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이 가슴에 새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기회 있으면 가르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라고 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마음속에 새겨라. 어떠한 환경,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마음속에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어져서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위로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하얀 종이와도 같아요. 백지에 백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교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얀 화이트 페이퍼와 같은 하얀 백지였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가르침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 안에 새긴 이 말씀, 나와 함께하는 말씀, 나의 능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냐? 빌립보 2장 5절에 가서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만 가지고 다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기를 배웠는데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삶은, 실제 생활은 어떠했느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느냐? 말씀은 배웠는데 주님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그런 심성을 어려서부터 형성하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치라. 그 마음을 품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응?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부모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예요.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옳게 되고 자녀가 바로 되고 자녀가 복을 받도록 자녀를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자녀가 직장에 가든 사회에 가든 직장에서 가면 직장에서 기여하게 되고 사회에 가면 사회에 기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회가 빛을 오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소중한 것을 알고 이 어린이날 다시 한번 부모의 도리를 다하겠다. 내가 부모의 도리를 성경적으로 다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마음속에 말씀을 먼저 이 안에 새기고 내 안에 새긴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